오늘 저에게 주실 말씀은요, 이사야서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61장 우리 1절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61장 1절로 7절까지의 말씀. 이제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려 하게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에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며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여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들은 오래 황폐했던 곳을 다시 쌓을 것이며 옛부터 무너진 곳을 다시 일으킬 것이며 황폐한 성읍 곧 대대로 무너져 있던 것들을 중수할 것이며 의인은 서서 너희 양떼를 칠 것이요 이방 사람들은 너희 농부와 포도원 지기가 될 것이나 오직 너희는 여호와의 제사장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 사람들이 너희를 위해 우리 하나님의 봉사자라 할 것이며 너희가 이방 나라들의 재물을 먹으며 그들의 영광을 얻어 자랑할 것이니라. 너희가 수치 대신 보상을 패나 얻으며 능욕 대신에 몫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할 것이니라. 그리하여 그들이 땅에서 갑절이나 얻고 영원한 기쁨이 있으리라. 아멘. 오늘도 정중 선교사님 말씀에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그동안 평안하셨습니까? 2021년 우리의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 되는 한 해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목사님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이 비전이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 모든 교회 공동체 가운데 주신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믿고 한 해를 나아갈 때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께 큰 감사와 기쁨과 영광을 다 같이 올려드릴 것을 믿습니다. 이곳에서도 귀한 말씀 우리 특세를 따라가며 함께 은혜 나누고 또한 기도하고 지냈었습니다. 참으로 특별하고 감사한 그리고 기대가 되는 우리 2021년 새해였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2021년 우리가 활짝 시작했습니다. 주님, 우리의 영혼을 채우시고 우리의 범사를 바꾸시는 주님, 우리가 주님 앞에 온전히 서고 주님의 백성으로, 주님의 자녀로, 주님의 성도로, 예배자로 다시 일어납니다. 주님, 이 시간도 부족한 종을 가려주시고 오직 성령께서 말씀하사 주님의 말씀이 우리를 조명하시고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 주시는 우리가 주님의 뜻 가운데 듣고 순종하고 나아가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게 해 주시옵소서. 각처에서 예배드리시는 모든 성도님들의 그 마음을 성령으로 채워주시고 오늘 하루가 주님께 큰 영광이 되는 하루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사야서 61장 1절에서 7절 말씀을 가지고 새 시대의 선언, 새 시대의 선언이란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 선언은요, 자유와 노임의 선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와 노임을 선언하십니다. 아멘. 지난 1월 7일은요, 우리 캄보디아의 좀 특별한 공휴일이었습니다. 우리가 그 공휴일 이름이 1월 7일입니다. 캄보디아 말로. 1975년부터 79년 1월까지 3년 8개월 20일 동안 있었던 그 극우 공산당이었던 크메르 루즈 당이 몰락했던 날을 기념하는 것입니다. 그들은요, 스탈린과 마오쩌둥을 추종하는 공산당들이었는데 아주 익스트림한 그런 공산당들이었죠. 그래서 우리가 폴폿이라고 하는 그 리더를 중심으로, 사실 그것은 그 사람의 이름이 아닙니다. 그냥 political potential이라고 하는 서방의 언론들이 이야기하는 것이 이름처럼 쓰이고 있는 것인데요. 그 폴폿을 중심으로 한 그 공산당들은 인구 정화라고 하는 비인간적, 정말 비이성적인 목적을 가지고 그 시대를 살아갔습니다. 그러면서 수많은 사람들을 억압하고 강제 노역하고 죽이게 되죠. 도시를 비우고요. 그리고 정해진 그 시골로 가게 해서 예전의 모습으로 1000년 전의 그 농경사회로 돌아가자, 깨끗한 사회로 돌아가자 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서양 문물들을 다 배척하고 그
그것에 관련되어 있는 사람들을 다 죽이고 했습니다. 오래전에 이곳에 그 선교팀이 오셨을 때 프롬펜에 있는 그 감옥을 같이 갔었습니다. 그때 그 감옥의 이름이 Security Prison 21이라고 하는 감옥인데요. 전국에 196개의 감옥 중에 하나입니다. 그곳은 원래 고등학교였는데 감옥이 되었죠. 그곳에서는 2만 명의 그 수감자들이 있었는데 단 7명만 살아나갔었습니다. 또한 우리가 킬링필드라고 잘 아시잖아요. 전국에 수천 개의 킬링필드 장소가 있습니다. 수천 개의 장소에 수천 구의 사람의 해골들이 나오고 있죠. 그 당시 인구가 약 700만 명이었었는데 공식적인 집계가 170만 명 이상, 즉 200만 명 정도로 우리가 보통 얘기합니다. 대략 25에서 30% 가까이 되는 그런 인구를 그때 잃게 되는 것이죠. 그러던 중에 1978년에 베트남과 전쟁이 일어나죠. 그래서 베트남이 들어오고 그것을 항전하다가 몰락하게 됩니다. 그 몰락했던 날이 1월 7일 1979년입니다. 그래서 그날이 즉 그 공산당이 몰락한 날이요 자유와 노임이 있는 날이 되는 것이죠. 오늘 성경이 말씀하는 것도 그것입니다. 그 순간 한순간에 그것이 억압됐던 모든 것들이 풀어지는 것이지요. 오늘 성경이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가난한 자들에게 아름다운 소식 복음이 전해진다 라고 얘기합니다. 아멘. 그리고 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마음이 상한 자를 어떻게 해요? 고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아멘. 그리고 포로된 자를 자유를 주시겠다. 억압받고 눌린 자들은 노임을 얻겠다라고 선언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이 새 시대를 열어가는 2021년 우리의 영혼과 범사가 잘 되는 올 한 해를 향하신 하나님의 선언인 줄 또한 믿습니다. 우리가 2020년 한 해를 돌아보면 많은 어려운 시간들이 있지요. 그러나 2021년에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우리에게 자유와 노임의 새로운 시대를 선언하신 줄 믿습니다. 믿고 그것을 믿고 살아가시는 저희 여러분 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선언은 무엇이냐? 바로 은혜의 해를 선언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여호와의 은혜의 해를 저와 여러분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이 시대 가운데 선언하십니다. 아멘. 한번 이렇게 상상해 보십시오. 지금 우리 가운데 갑자기 수많은 사람들에게 둘러싸는 것입니다. 그 많은 사람들이 둘러싸서 그 오품에서 무엇을 다 꺼내요. 보니까 이것이 뿔나팔이에요. 이 뿔나팔을 다 들어서 일제히 불기 시작합니다. 그 찬란한 소리로 불기 시작해요. 하늘을 찌르듯한 그 온 세상을 깨우는 소리를 불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 나팔을 내리고 일제히 이렇게 선포합니다. 여호와의 은혜의 해를 선포하노라. 주님의 희년을 선포하노라. 새로운 시대를 선포하노라. 아멘.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근거가 있습니다. 이것은요, 레위기 25장 9절과 10절 말씀을 제가 지금 각색해서 말씀한 것인데, 오늘 여호와의 은혜의 해라고 하는 것이 주님의 그 희년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은혜의 해가 올 새로운 시대를 하나님께서 선포하신 것을 우리가 믿고 받아들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영혼이 잘 되고 우리의 범사가 잘 되는 것, 바로 여호와의 새로운 은혜의 시대, 새로운 은혜의 때가 우리에게 도래한 줄 믿습니다. 깜깜했던 어떠한 곳에 빛이 쫙 비쳤을 때 모든 것이 새롭게 온기가 일어나고 새로운 생명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눈이 깜깜하게 다 닫혀 있었는데 그것이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희미하게 보였던 그 때에 우리의 시력이, 우리의 정말 영적인 눈이 깨어서 하나님의 은혜들을 다 볼 수 있다면 얼마나 우리의 영혼이 기쁘고 날뛰겠습니까? 제가 얼마 전에 그 유튜브를 통해서 참 마음을 터칭하는 그런 비디오를 하나 봤습니다. 66세 미국 남성의 이야기인데요. 그가 그 보디빌더로 평생을 살았습니다. 아주 체격이 아주 건장합니다. 마치 그 군인같이 아주 딱딱하고 이렇게 딱 똑바로 서 있고 그런 66세 남성입니다. 근데 그 비디오는 무엇이냐면 그의 생일날 그의 가족이 생일 축하해주고 또
그에게 생일 선물을 주는 것을 그냥 촬영한 것을 올린 것이었습니다. 그의 집에 현관 앞에 서가지고 가족들이 해피 벌스데이 노래 불러주니까 그냥 딱딱하게 서가지고 뭐 좋은 듯 안 좋은 듯 그렇게 듣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가족이 이제 그 밑에 있는 그 봉투를 빼가지고 선물을 보라고 얘기하죠. 들어가지고 뭔가 빼는데 이게 뭐냐 물어보니까 이게 보니까 무슨 안경집 같은 거예요. 그래서 뭐냐 그냥 열어봐라 아마 상상도 못할걸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더니 그것을 열었습니다. 무슨 선글라스 같이 이렇게 까만색 무슨 안경입니다. 반신반의하죠. 내가 안경이 필요한 사람이 아닌데. 그리고 나서 그가 안경을 써보라고 하니까 선물이니까 쓰죠. 그리고 나서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 딱딱한 바디빌더 아주 건장한 군인 같은 그 남성이 갑자기 그것을 쓰고 주변을 바라보면서 완전히 얼어붙은 거예요. 그리고 그가 완전히 어린아이처럼 이러는 것입니다. 영상이 이래요. 뭐 어떻게 표현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그 사람에게는 하나의 비밀이 있었습니다. 그가 생명 환자였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우리가 RGB라고 하는 삼원색 있잖아요. 그 중에 두 가지를 잘 못 보면, 정상적으로 못 보면 그것을 우리가 생명 환자라고 합니다. 컬러 블라인드. 그래서 그들은요, 뭐 흑백으로 보는 것은 아니지만 마치 표현을 하자면 예전에 수십 년 전에 집에 있었던 그 뒤로 쭉 나와 있는 텔레비전이 망가지기 직전에 이게 컬러로 나오는데 이게 뭐 컬러가 아닌 색깔이 다 바뀌어서 나오는 그런 텔레비전 있잖아요. 그와 같이 보인다는 것이지요. 이것이 온전하게 초록색과 빨간색과 파란색이 정확히 안 들어오니까 이것이 초록색이 파란색으로도 보이고 또 이것이 빨간색이 노란색으로도 보이고 이러는 것입니다. 희미하게 보이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러한 환자를 위해서 개발된 이 특수 생명 보정 안경이라는 것이죠. 이것을 끼웠을 때 그가 비로소 태어나서 처음 원래의 색깔들을 보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것이 너무나 감격이 된 것이에요. 도저히 그 눈으로 보지만 믿을 수 없는 자기 그 앞에 펼쳐져 있는 아주 단순하고 평범한 것들이요. 꽃과 나무와 그리고 뒤에 있는 풍선들 뭐 이런 것들. 그런 것들 보면서 그가 마치 어린아이처럼 몸을 부르르 떠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눈물을 흘리기 시작해요. 그 가족들도 그것을 찍으면서 아주 감동을 하죠. 은혜입니다. 저는 이제 이것을 보면서 하나님의 은혜의 때가 이렇게 도래하는구나. 우리가 평생 다른 색깔을 보듯이 살아왔는데 하나님의 은혜의 해가 우리에게 도래하면 우리가 비로소 하나님의 그 은혜들을 바라보기 시작하고 우리의 영혼의 원래의 그 은혜의 색깔들이 들어오기 시작하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됐습니다. 그 비디오가 마지막에 이렇게 끝나더라고요. 그 남자가요, 저쪽에 있는 화면 밖에 있는 것이죠. 나무를 보면서 나무가 진흙하고 다른 것이었어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나무 색깔하고 이 땅 색깔하고 같은 게 아니었다라는 것을 본 것이죠. 이와 같이요, 하나님의 은혜의 해가 저 여러분에게 2021년 우리의 영혼과 범사가 잘 되는 한 해에 선언됩니다.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오늘 이 이사야서는 우리가 구약에 있는 신약 성경이라고 얘기하잖아요. 66 챕터가 있는데 그 중에 39와 그리고 40부터 66까지 있는 이 뒷부분 27장이 마치 신약 성경과 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메시아에 대한 이야기가 얼마나 많습니까? 회복에 대한, 자유에 대한, 노임에 대한, 변화에 대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그 복음에 대한 이야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위로로 시작해가지고 영광으로 끝나는 것이 바로 이사야서 말씀 뒷부분인데 그 중에 오늘 이 61장은 메시아의 출사표와 같은 장이죠. 그 중에 그 2절 바로 여기서 하나님의 여호와의 은혜의 해가 선포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1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 공동체 가운데, 아니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의 해를 선포하신 줄 믿습니다. 세 번째 선언입니다. 세 번째 선언은요, 시프트 하신다는 것입니다. 바꾸시는 것입니다. 변화하시는 것이에요. 아마 많은 분들 기억하실 것입니다. 2000년대 초반에 그 닛산 자동차가 한번 이렇게 어떤 변화의 시기가 한번 있었습니다. 새로운 디자이너들을 데려오고 새로운 어떤 엔지니어를 데려와서
차를 막 바꾸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그때 제 기억에도 텔레비전을 보면요, 그때 스마트폰이 없었지 아직. 텔레비전을 보면 그 닛산 자동차 광고가 많이 나왔었습니다. 근데 그들의 캐치프레이즈가 하나가 딱 있어요. 그거 지금도 잊혀지지가 않아요. 그 말이 바로 시프트였습니다. 우리가 바꾼다는 것입니다. 엔진도 바꾸고 기능도 바꾸고 그리고 디자인도 새롭게 바꾼다는 것입니다. 이전에는 좀 무겁고 중후했던 느낌들이 이제는 좀 날렵하고 젊은 느낌으로 바꾸고 뭐 이런 모든 것이 바뀐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캐치프레이즈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시프트였어요. 그런데 아무리 바꿔도 바뀌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코어 시프트는 아니었던 것이죠. 차는 차입니다. 엔진이 없이 갈 수는 없는 것이고 그리고 이것은 차인 것이지요.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3절에서 오늘 2절에서 3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우리에게 바꾸신다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무엇을 바꾸시느냐? 우리의 코어를 바꾸시는 것이에요. 근본과 에센스를 바꾸시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것들을 그냥 이렇게 조금 낮게 조금 보완해 주시고 그런 것이 아니라 그냥 새롭게 변화시키시는 선언이 이 가운데 다 들어가 있다는 것입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죄 대신 화관, 머리에 죄를 뿌리는 것은 참 슬프고 참 한탄스러운 모든 것이 무너지고 절망 가운데 했던 행위입니다. 그런데 그 머리에 죄가 뿌려지는 것이 아니고 이제는 화관을 주겠다는 것입니다. 화관 영어 성경 보니까 crown of beauty라고 되어 있어요. 아름다운 하나님의 왕관을 우리에게 씌워주시는 선언입니다. 그리고 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슬픔 대신 무엇이요? 기쁨의 기름으로 채워주신대요. 슬픔이 아니라 기쁨의 기름이 우리에게 흘러넘치는 것이죠. 아멘. 또한 근심, 걱정하고 근심하는 그 마음이 그러한 사람이 어떻게 된다고 성경이 얘기하십니까? 찬송의 옷을 입히시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찬양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근심하고 걱정하고 낙심하고 주저앉고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프트 하신다는 것이에요. 찬송의 옷을 입혀서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로 주님께 우리의 손을 들고 우리의 입을 열어서 우리의 영으로 주님을 찬양하는 그러한 한 해가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아가서 3절 뒷부분에는 우리의 호칭을 바꾸세요. 우리가 어떠한 자라고 부르신다고 얘기하십니까? 너희가 의의 나무라라고 부르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딱딱 심겨져서 하나님의 righteousness, 의를 주렁주렁 맺게 하는 하나님의 의의 나무가 될 것이다 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한 4절부터 6절까지 가보시면 비단 우리 개인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속해 있는 이 곳, 우리가 속해 있는 이 시대, 이 나라와 민족과 우리의 자녀들의 세대가 바뀐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오래 황폐됐던 것을 다시 쌓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무너진 것을 다시 어떻게 하신다고요? 일으켜 세우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를 억압했던 자들이 이제는 우리의 양을 치는 자들이 될 것이고 우리는 그들에게 제사장의 나라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완전한 시프트가 일어나는 것이지요. 완전히 바뀌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선언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우리 2021년 한 해 가운데 2020년과 2021년 완전히 시프트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해, 자유와 노임의 해, 그리고 우리를 새롭게 바꾸시는 그런 한 해가 될 줄로 저는 믿습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슬픔 대신 찬송의 옷, 그리고 죄 대신 화관, 슬픔 대신 기쁨의 기름을 부어주셨던 한 형제가 떠올랐습니다. 작년 그 여름 특세 때 나눠드렸던 나비 자매님의 그 뒷이야기입니다. 그 자매님께서 참으로 간절하게 기도하시며 또 아름다운 믿음 생활을 하시고 그 암투병 가운데 있으셨는데, 그런데 어느 날 그때 특세 기간이 지나고 나서 얼마 있다가 한 달쯤 지나서 이야기입니다. 그때 그 형제에게, 그 아들의 형제에게 연락이 바로 왔어요. 목사님, 저 기도해 주세요. 우리 엄마가 지금 많이 아프시대요. 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를 부탁했어요. 사진을 보니까 이 버스 안에서 그 엄마가 자기가 셀카로 찍어서 기도 부탁한 사진이 올라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것이죠. 그 어머니 나비 자매님께서 그 아들이 일터에 나와 있는 동안에 자기 그 아들 집에 와서
그 며느리가 지금 산딸이었거든요. 그래서 그 며느리를 보고 또 축복하고 다시 집으로 돌아가는 그때였습니다. 돌아가는 그 차 안에서 주님의 부르심을 받은 거였습니다. 이것이 너무나 갑작스러운 소식이었습니다. 저희들의 마음이 참 정말 먹먹했습니다. 어떻게 이것을 이해해야 되는가? 어떻게 이것을 받아들이고 또 어떻게 이 형제를 대해야 되는가? 참 마음이 너무나 무겁고 어려웠었습니다. 그게 월요일이었는데요. 그래서 월요일 날 그 소식을 듣고 그리고 화요일 날 장례식을 참석을 했습니다. 그 장례식이 이제 그 성도님의 고향에서 있었는데 그곳은 저희 그 프놈펜에서 한 7시간 떨어진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아침 새벽 일찍 그 시외버스를 타고 그곳으로 향했습니다. 가는 내내 우리 제 마음이 참으로 아팠습니다. 그리고 무거웠습니다. 내가 그 형제 그 아들을 만나면 내가 뭐라고 얘기해줘야 되는가? 어떻게 그 마음을 위로해줄 수 있는가? 이런 마음이 들었었습니다. 저녁 무렵쯤 돼가지고 그 도시에 도착했습니다. 장례식장으로 갔죠. 가서 보니까 이렇게 사람들을 맞이하는 테이블들을 차려놓고 그 어머니 사진이 그곳에 있었습니다. 그 형제를 보니까 아무 말을 안 하고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얼굴이 평안한 얼굴이었습니다. 먼저 그 형제를 이렇게 안고 제가 좀 잠깐 시간을 보내고 괜찮니?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그 형제가 저한테 이렇게 대답하는 것이었습니다. 목사님 괜찮습니다. 우리 엄마 지금 천국에 계십니다. 그렇게 아프게 고통스럽게 계셨는데 지금 천국에 계십니다. 저는 그걸 믿습니다. 참 너무나 감사했어요. 그 고백이. 하지만 너무나 슬픈 것이었죠. 그래서 장례식을 마치고 하루 거기서 머물고 그 다음날 다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형제는 이제 그 가족들과 그 장례 절차에 따라서 그 고향에서 한 주 더 머물렀죠. 그리고 2주 후에 다시 프놈펜으로 와서 저희 교회로 돌아오게 됐습니다. 근데 그 사이에 그 아이가 태어난 것입니다. 그 사이에. 그리고 그 아이의 이름을요, 그 형제가 뭐라고 지었냐면 레마라고 지었어요. 이것이 한국 이름도 어색한 것이지만 캄보디아식으로 봐도 어색한 이름이에요. 근데 보통 이렇게 이름을 지으면 그냥 우리가 애칭으로 이렇게 부르지만 자기의 본 이름, 캄보디아 이름을 호적에 넣거든요. 근데 이 형제는 그 레마라고 호적에 그대로 넣었습니다. 무슨 뜻인지 모르는 이름인 것이죠. 그러면서 그 형제가 그렇게 이유를 대는 것이에요. 예전에 몇 개월 전에 목사님께서 설교하실 때 로고스와 레마에 대한 얘기를 하셨는데 그때 내가 그 말씀을 듣고 그렇구나. 우리에게 아들 주시면, 우리에게 자녀 주시면 그 아이의 이름을 레마라고 지어야 되겠구나. 하나님께서 나와 그리고 이 시대와 이 땅을 향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 하나님의 살아계신 생명의 말씀이 선포되는 자, 우리 아들이, 우리 아이가 잘하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레마라고 지었죠. 그 자매와 며느리죠. 그 자매와 그 아이가 자기 고향에서 한 3주, 4주 정도 쉬고 그리고 올라왔습니다. 올라올 때 이 형제가 그렇게 부탁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아이를 하나님께 드리고 싶습니다. 이 아이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도록 우리가 준비해 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헌화식을 준비했습니다. 근데 그 헌화식을 준비하며 동시에 그 나비 성도님의 또한 그 천국 환송 예배를 그 전에 드리게 됐었습니다. 근데 그 천국 환송 예배를 드릴 때 그 형제가 그 예배 당일입니다. 그 말씀을 제가 이제 전하는데 천국과 그리고 이 나비 성도님들의 이 아름다웠던 삶을 이야기하기 시작하는데 그 형제가 아들 된 형제가 보이지 않는 것이에요. 보니까 저쪽 다른 방에 가가지고 그때는 아주 저희가 온라인 예배 드리고 있던 때였거든요. 몇 명만 모여서 그 교회 안에 있는데 근데 그 다른 방 가가지고 전화기로 라이브를 보면서 혼자 있는 것이에요. 막 울면서. 제가 그때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이 나비 성도님께서 우리와 함께 2년 정도 같이 신앙생활 하셨는데 얼마나 아름다웠는가. 얼마나 그 자매님의 모습이 우리를 격려했고 우리에게 기쁨과 소망이 되었으며 우리 공동체에 선한 영향을 끼쳤고 우리 공동체가 그로 인해서 기뻐하고 일어났는가 라고 하는 것을 하나씩 감사하면서 이야기했습니다. 그것을 저쪽 방에서
들으면서 막 울리면서 혼자 예배드리고 끝나고 이렇게 말없이 와가지고 집에 갔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아이를 데려온 것이에요. 그 아이를 데려와서 그가 이제 헌화식을 할 때 그 아이가 이제 방긋방긋 웃는 아이를 데려왔습니다. 그러면서 헌화식에 대한 이야기를 또 공부를 하고, 그리고 그 헌화식의 서약서를 쓰고 사인을 받거든요. 이 아이가 하나님의 아이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아이로 내가 믿음과 말씀과 사랑으로 이 아이를 양육한다 라고 하는 것들에 대한 이 드림에 대한 서약을 하는 것이죠. 그것을 서약을 하고 그것을 그대로 읽고, 그리고 그것을 축복하는 기도를 같이 성도들과 함께 했을 때 이 형제의 얼굴에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환한 행복한, 정말 기쁨의 기름이 흐르는 것 같은 그런 웃음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보는 모든 성도들이 어찌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이 형제의 삶 가운데 아름다운 기름의, 정말 기쁨의 기름과 찬송의 옷을 입혀주시는가 라고 하는 고백을 우리가 목도하며 함께 나눴던 기억이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2021년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그와 같이 변화시켜주시는, 시프트해주시는, 슬픔이 기쁨으로, 제가 화관으로, 그리고 근심이 찬송의 옷으로 변화되는 그런 한 해가 될 줄로 선포하고 믿습니다. 아멘. 마지막입니다. 네 번째 선언입니다. 네 번째 선언이요, 배로 보상하시는 한 해가 될 것을 선언합니다. 영어 성경을 보시면요, 이렇게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더블 포션. 저는 이 말을 읽으면서 너무 가슴이 벅찼습니다. 7절입니다. 더블 포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2배로 보상해 주시는구나. 우리가 구약 성경을 쭉 읽으면 어떤 것을 잘못됐을 때 어떤 것이 그것을 다시 하나님께서 보상하는 그런 그 율법들이 나오잖아요. 근데 그 보상의 개념입니다. 먼저는 이것이, 그래 너가 이것을 다시 2배로 갚아줘라 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이 보상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중요한 또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잊지 않으신다라는 것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가운데, 아니 나의 남편과 아내가 모르는 그 어려운 순간이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가족과 혹은 내가 믿음의 공동체 가운데도 오픈하지 못했던 아픈 마음, 힘들었던 것이 있을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것을 기억하신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아시고 이제 이렇게 선언하십니다. 내가 2배로 보상하리라. 2배로 보상하리라. 자, 성도 여러분, 보상이라고 하는 것은요, 원상복구와 다른 것입니다. 저는요, 최근에 이 캄보디아의 이 상황을 통해 가지고 그것을 아주 뼈저리게 느끼고 있어요. 2019년이 이곳에 아주 전기와 물이 정말로 부족해서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생활에. 이것이 가뭄이 너무 오래돼 가지고요. 이게 수력 발전의 그 의존도가 높았던 캄보디아가 수력 발전이 딱 끊어지면서, 그러면서 전기가 계획 단전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정부가 아주 공식적으로 하루에 6시간씩, 그러니까 격일로 오전 6시간, 오후 6시간씩 2달을 이야기하고 6개월 동안 이렇게 끊었습니다. 정말 이게 생활이라는 게 정말 안 됐어요. 물이 없으니까, 물이 끊어지고 전기가 끊어지니까 정말 참으로 힘든 시간이 있었는데, 그리고 나서 2020년 작년에 이것이 조금 회복이 됐어요. 왜냐하면 그것이 계기로 또한 여러 가지 어떤 화력 발전소 혹은 태양열 발전소, 그리고 지금 또 풍력 발전소도 이렇게 외국 자본을 가지고 와가지고 짓고 있는데요. 이런 식으로 대체하는 것들이 일어나고 있죠. 그래서 2020년에 조금 상황이 낮았습니다. 그래가지고 전기가 덜 끊기기 시작하더니 어느 순간에 약간씩 이것이 평상으로 가까워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때때로 한두 시간씩 끊기는 겁니다. 때때로. 그러니까 매일 6시간씩 아니라 때때로 한두 시간씩 끊겨요. 그때 우리들의 마음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래도 이것이 얼마나 다행인가, 이런 생각이었어요. 그렇죠? 네. 그런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것입니다. 얼마나 다행인가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시 이렇게 보상하신다는 것은요, 원상복구가 아닙니다. 오늘 성경이 그것을 얘기하시는 것이에요. 더블 포션으로 내가 다시 돌려주겠다는 것입니다. 그냥 원래 있던 거, 그래 비슷하게 맞춰줄게. 깨어진 것들 모아가지고 그래 쓸만하게 좀 어떻게 해볼게. 조금 더 견뎌봐.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시 더블 포션으로
주신다는 것이죠. 풍성한 것입니다. 이것은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우리가 기대할 수 있고 우리가 어떤 노력으로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때에 하나님께서 흘려주시는 제한 없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것이죠. 나아가서 이 더블 포지션이라는 것은 아주 중요한 의미가 하나 더 있습니다. 단순히 보상을 넘어서, 어쩌면 단순하게 2배라는 어떤 산술적인 그런 이 양을 넘어서 더 중요한 근본적인 축복의 의미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신명기 2장 17절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거기서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장자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그들을 장자로 칭하리니 그들에겐 2 몫을 나눠주라고 얘기합니다. 즉 무슨 뜻입니까? 이 2 몫이라고 하는 더블 포지션이라고 하는 것은요, 장자권, 장자됨이 회복되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가 회복되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원래 우리를 향해 바라보셨던, 원래 우리가 주 안에 있는 우리의 모습들이 회복되는 것이에요. 조금 팍 꺼졌던 우리의 삶이 조금 올라와서 그래도 이것이 낫지라고 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원래 우리의 형상으로 신분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2배의 비밀이에요. 뜻이에요. 누가복음 15장에 보시면 우리가 탕자의 비유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때 이 탕자는요, 자기의 모든 재산을, 자기가 원래 누려야 되는 모든 재산을 다 탕진해버렸어요. 이제는 거지가 되었습니다. 마지막 순간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스스로가 정직하게 낮아져서 겸손한 마음으로 얘기하는 것이, 그래 내가 아버지의 집에 가서 종으로라도 살겠다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것이 나에게 합당하다 라고 하죠. 그것이 그래도 낫겠다라고 얘기하죠. 근데 그래서 그렇게 돌아오는 아들을 아버지가 먼저 보고 뛰어가서 그를 안고 어떻게 하십니까? 옷을 갈아입히시고 가락지를 끼우시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죽었던 내 아들이 살아 들어왔다. 누굽니까? 아들입니다. 아들. 아들이 살아온 것이에요. 아들됨을 바로 회복하잖아요. 그래서 그는요, 그냥 그래 너가 그렇게 살았으니까 그렇게 해. 조금 내가 페이버를 주어가지고 조금 그래도 낫게 해줄게. 그거라도 감사히 여길 것이 아니라 내 아들을 내 아들로 대우하라는 것입니다. 내 아들이 내 아들이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아멘. 이렇게 하나님의 원래의 뜻대로 원래 우리를 주시는 그 신분과 자격이 이렇게 회복이 되는 것이에요. 얼마나 가슴 벅찬 이야기입니까?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1년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 되는 한 해입니다. 오늘 4가지 말씀을 가지고 선포했습니다. 선언했습니다. 오늘 하루도 성령님과 동행하시며 승리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2021년 우리의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 되는 한 해입니다. 오늘 하루 그렇게 하시는 우리 하나님과 동행하는 귀하고 복된 하루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자유와 노임을 주시고 새로운 여호와의 은혜를 선포하시며 변화시켜 주시고 보상하시고 회복하시는 주님을 찬양하고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 통해서 주님, 우리의 삶이 주님께 영광과 기쁨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